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또 어머니 날이죠. 한 주 동안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욥기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신앙 고백이 부모 세대인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욥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임하는 것일까? 고난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주어진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다루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욥기서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포장해서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90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고백인데요.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이 고백 안에는 나의 모든 질문, 이해할 수 없는 질문, 모든 회의, 모든 아픔, 모든 딜레마, 해낼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이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계시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그 믿음에 관한 이슈를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서론에서 항상 보게 되는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친 그러한 삶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욥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인테그리티가 있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였고 욥을 자랑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욥기 1장 6절부터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천사들이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 6절부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영역에 대해서 있는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의 삶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지금 6절부터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서 사탄이, 마귀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거짓과 멸망의 아비인 이 마귀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언젠가 마지막 날에 사탄이, 마귀가 그때가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마귀로, 이 사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처음부터 막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 이것까지는 다룰 수가 없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이 지금 자신의 때에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한대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계가, 리밋된 그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사탄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고, 권세는 그러나 그 권세가 전능한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그 한계 안에서만 사단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듯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간격을, 그 사이를 벌어놓게 하는 일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부인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을 자랑하셨어요. 욥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자랑을 하셨는데, 그때 사단이,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응을 하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리까? 그렇죠? 까닭이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고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고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까닭 없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러면 욥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네가 말한 대로 한번 빼앗아 보아라.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13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어느 한 날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말씀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산적들이죠. 그런 도둑들이죠.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약탈해 가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은 이러한 돌풍으로, 그런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리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10 자녀들이 그냥 다 죽고 맙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한 사건만이라도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데 지금 3 사건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와,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상상하기조차 너무나도 힘들 만큼 큰 재앙이 그에게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왔으니 알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또 다른 제안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데 그게 이제 욥기 2장에서 하나님 그러면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사단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욥의 몸을 한번 쳐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욥에게 그 욥의 몸에 몹쓸 질병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욥의 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온몸 전체가 몹쓸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게 욥기 2장 7절부터의 말씀인데 보세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색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은 뭘 욕하고 죽으라. 그가 가로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몸의 전체가 지금 뭐가 났다 그러죠? 종기가 났어요. 종기. 여러분 몸에 종기로 한번 고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종기를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게 되는데 언젠가 저도 어릴 적에 제 몸에 이 종기가 이 허벅지 부분에서 이렇게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종기가 이제 빨개지죠. 빨개지면서 그 손만 대도 막 그 주위가 탁탁해가지고 손만 대도 그냥 얼마나 아픈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손으로 짜려고 하면은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짜려고 하면 그 고름의 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명래 고약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명래 고약을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종기 위에 붙여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성냥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녹여가지고 제 살에 붙이는데 제 살이 막 이렇게 데일까봐 얼마나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 고름의 뿌리가 며칠 지나서 확 뽑아지면서 원래 제 살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욥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저는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욥을 보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뒤엄복됐다는 뒤엄복됐어요. 여러분 그때 그 욥이 살았던 그때 무슨 이명래 고약 같은 그런 약이 어디 있었어요? 온 몸에 종기가 났으니 시작 단계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부위는 이제 나아지면서 간지러웠을 것이고 그러니 욥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다 못해 그의 아내가 욥에게 남편에게 와서 쏘아붙이죠. 그 말이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느냐? 나 같으면은 죽고 만다.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를 쏟아내고 말죠. 그때 욥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그래서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가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인데 그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에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친구들 이 이름, 세 이름 가운데 소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상상력을 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소발의 아버지가 얼마나 족발을 좋아했으면 소발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는가. 그런 좀 엄청난 상상력을 좀 이렇게 갖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로부터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경외하는 자들이었는데 욥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왜 위로를 받지 못했을까요?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너가 이러한 질병이 있고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너에게 분명 죄가 있기 때문이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이때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울분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포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너에게 이런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 말에 참고 참았던 그 울분이 터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재앙을 받을 만큼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제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친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정말 저주스럽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좀 변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솔직한 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장부터는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욥기 38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 답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이 나와요. 38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38장 8절부터 11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노라 하였노라. 19절부터 20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욥기 41장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시죠.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너가 인간으로서 창조주인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있니? 그 말이에요. 이 만세전에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고 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해와 별과 달들을 이렇게 떠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만들고 창조하였을 때 너가 그때 있었니? 바다와 강물을 여기까지 오게 하고 더 이상 오지 않게 한 것 너가 알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리학을 공부해도 다 몰라요. 세상의 물리학을 공부해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리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는가? 소화해낼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곳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하실 이유도 없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회유와 딜레마에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명을 설령 해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절대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내가 그것을 알려고 했던 나의 그 무지한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는 질문 없습니다. It is enough.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이 퀘션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목사님들 중에는 욥을 보아라, 욥이 이렇게 살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욥기의 메시지는 아닌데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리 나중에 아무리 나중에 10자녀를 이제 주셨다 할지라도 처음 10자녀를 이 사탄 마귀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처음 10자녀를 죽였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포장해서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만 이해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다 하시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여기에 왔다고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어요. 왜 고통을 아직까지 이렇게 놔두시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솔직히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why라는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살다가 떠나는 인생인데 근본적인 질문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떠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그때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듯이. 그래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물리적인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경배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은 경우가 없죠. 회의가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런데 욥을 보니까 신앙 고백과 경배로 감당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질문과 회의 가운데 해명을 듣는다고 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나서 가족 가운데 아픔을 당했다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게 좀 더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해명을 듣는다고 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장부터 40장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감당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신앙 고백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회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귀가 마지막으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큰 영적 전쟁을 일으키면서 믿는 자들 중에 희생과 아픔이 일어나게 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데 그때에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보셨나요? 그를 이겼으니 이 그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겼다는 말입니까? 마귀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으니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로 이길 수 있다고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때 우리를 정죄하죠. 너 이러한 죄를 지었지. 그러한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니? 자격 있니? 계속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설 수 없는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계시록 11,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를 당했다는,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마귀를 말하는 거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예수를 두려워하라 그 말에, 여러분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마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숨. 이걸 가져가는 게 마귀의 마지막 무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목숨만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귀 내 놈이 내 몸은 내 육신은 건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만큼은 건드리지 못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요, 마귀가 이런 자들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벌벌 떱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의문이 안 풀릴지라도, 질문이 안 풀릴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와 신앙 고백으로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근본적인 말씀을 마음판에 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질문이 있고 아픔이 있고 회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질문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숨지게 되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소유한 자유오니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쓰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욥처럼 이제 내 눈을 모아 주의 영광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